뉴욕 촌놈 월터의 뉴스. 첫 번째 뉴스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황 프란시스코께서 서거하셨습니다. 프란시스께서 4월 21일이죠. 월요일 부활주의를 다음으로 서거를 하셨고요. 이제 보시면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라는 칭송을 받으시면서 88세 나이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어저께 이제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로마 성당에 장식 없는 무덤에 묻어달라고 요청했고, 무덤이 반드시 지하에 있고 단순해야 하며 특별한 장식이 없어야 된다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 검소하신 분으로 유명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업적,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생애와 주요 업적, 출산 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36년에 12월 17일 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셨고요.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박한 삶의 가치를 몸에 익혀오셨고, 중학교 때는 아버지가 일하던 양말 공장에서 청소부와 사무보조 역할을 하며 가게를 도왔고, 이후 부에노스 아리네스 공업학교에 진학해서 오전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식품화학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성장 배경 덕분에 돈보다는 사람을 중시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배어들었다라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기술자로 일하기도 한 그는 21세 무렵 폐렴 합병증으로 한쪽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를 극복하며 삶의 방향을 성직자의 길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저 젊은 나이에 폐를 하나를, 이분이시죠. 다들 사진은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성품과 이제 교회 내 내력으로 볼게요. 한번. 오늘은 목이 왜 이렇게 칼칼하냐? 이게 봄이 오면 약간 그게 있나봐. 꽃 알레르기. 아무튼 1958년에 예수회라는 데에 이제 입회를 하셨고, 엄격한 수련 과정을 거쳐서 69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젊은 사제 시절부터 빈민가를 찾아다니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어울렸고, 축구를 즐기는 등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신자들과 소통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 참 보기 힘들죠. 73년에 예수회 종신서원을 한 그는 같은 해로부터 79년 아르헨티나 예수회 관구장 최고 책임자라고 합니다. 지내면서 군사 독재 시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이끌었고, 이후 신학 교육과 사목 경험을 쌓은 그는 92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의 보좌 주교로 임명되었고, 98년 대교구장 으로 승품하였다고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2001년 추기경에 서명되면서 세계적 카톨릭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으며, 2005년부터 11년까지는 아르헨티나 주교의 의장을 역임하며 자국 교회를 대표했다고 합니다. 대주교로 있는 동안 그는 주교 관저 대신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으며, 손수 만든 음식으로 빈민촌을 찾아가 겸손한 목자로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고, 교황청 안팎에서는 그는 가난한 이들의 벗걸로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품이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젊었을 때가 아니죠. 어렸을 때지. 10대에는 저도 이런 게, 여기는 기독교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기독교의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는 이런 게 진짜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님으로써, 그리고 그 교회에 그 교회 안에 좀 더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냥 더 관여할수록 그 어린 나이에는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세계를 봐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처럼 좋으신 분들도 많겠죠. 당연히 몇몇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때문에 교회랑 이런 가톨릭
이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저한테는 그때는 10대였으니까 10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한 10년 정도를 열심히 믿었던 저의 믿음을 뒤틀려 버릴 정도로의 충격을 받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무교로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고, 믿는 분들 중에서도 좋으신 분들 많고 존경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종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윤리적으로 사는 거에 더 잘 살고, 저희가 좀 더 죄책감도 느끼고, 저희가 좀 더 남들에게 사랑도 베풀 수 있고, 이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거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부분도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사이비적으로 좀 가는 사람들, 이거를 좀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이거를 가지고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들, 이런 게 좀 있어요. 제가 순진하게 교회를 믿을 때는 오직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이걸 했을 때는 정말 믿음이 정말 좋았었는데, 아무튼 뉴스에서 지금 딴소리 들어갔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널리 존경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 선출 과정과 이제 배경이 있겠죠. 이제 그냥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캐톨릭 쪽에 유명하신 이런 추기경들도 많을 테고, 거기서 어떻게 이제 교황이라는 이제 분으로 이제 채택이 되었나. 2013년 초 당시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사임함으로써 현대 가톨릭 역사상 유례없는 교황직 공석이 발생했다. 같은 해 3월 로마에서 열린 콘클라베가 뭐냐면은 이제 그 교황을 후보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기간이 없대요. 뽑힐 때까지 계속 한대요. 그래서 이 투표가 진행되고 5번째 투표 만에 아르헨티나 출신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 글리오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교황 이름으로 아시시아의 성인 프란시스코의 이름을 택했는데, 이는 교회가 세속적 권위와 부를 버리고 가난한 이를 섬겨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다룬 것입니다. 즉 프란치스코의 오리지널 성함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개명하신 것이죠. 이제 그 교황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러한 다음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의 출신으로 사상 최초의 교황이자 8세기 이후 약 1200여만 비유럽권 교황, 즉 남미 출신의 교황이자 첫 남미 출신 교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특히 가톨릭이 한때 식민 지배를 했던 남미 신대륙 출신 교황이라는 점에서 대선출은 교회의 지리적, 문화적 다양성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새 교황의 등장은 교회 내부와 국제사회 모두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해요. 프란시스코 교황은 즉위직후 화려한 붉은 모자타, 붉은 이런 옷 있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금제 십자가 대신 낡은 검소한 신발과 수수한 흰색 수단 차림에 철제 십자 목걸이만 걸친 모습으로 군중 앞에 섰고, 또한 교황국의 호화로운 공식 거처 대신 일반 사제들이 생활하는 바티칸의 공동 숙소에 머물겠다고 선언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으며, 겸손하고 파격적인 행보에 임한 대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의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스타일의 대조적인 평가가 나왔으며, 두 교황에 대비되는 모습은 훗날 영화 두 교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 시대에 맞는 영적 쇄신과 교회 계획을 통해 가난한 이를 위한 가난한 교회를 이루겠다는 비전을 천명하며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즉 이분은 되게 다르셨던 거예요. 금제 십자가와 붉은 모자타, 이렇게 화려하게 이런 망토 같은 거겠죠. 저도 죄송합니다. 미리 이거를 알아봐 놓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붉은 모자타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금제 십자가를 드는 대신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이렇게 수수한 흰색 수단 차림에 검소한 신발을 신으시고 목걸이만 이제 철제 십자가를 하시고 군중하게 쓰셨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 16세와 이 17세 맞나? 아무튼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른 정통적인 보수적 스타일과 파격적인 새 시대의 이 모습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임 중에 개혁과 활동을 보면 빈곤 퇴치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많이 힘썼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핵심 사명으로 빈곤 퇴치,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했고, 즉위 후 첫 공식 문헌 권고에 복음의 기쁨에서 보면 사회 체제의 중심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역사를 하셨고, 부분별한 탐욕과 구제 없는 자본주의를 강하게 경계했고, 실제로 2013년 한 연설에는 프란시스코는 집 없는 노인이 거리에서 죽어도 뉴스가 되지 않는데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2포인트 떨어지면 뉴스가 된다라고 지적하며 경제 논리가 인간의 존엄보다 우선시되는 현실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무관심의 세계화로 불리는 현상을 경고하며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눈 감지 말고 연대할 것을 거듭고 했다라고 했죠. 2020년에는 세계 각국의 재무장관들과 경제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을 언급하며 보다 공정한 세계 금융 시스템을 촉구하기도 했다. 근데 이거는 어렵죠.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모든 부를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공정하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구를 사회적 약자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봐요. 그냥 놀고 먹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돈이 필요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시스템적으로 당장 거리에서 거지들만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지팔지 팔자 멀쩡하지만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번 돈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국가에서 도와주려면 세금이 나가야 되고, 세금이 나가려면 누구 돈으로 세금을 걷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돈인데 어렵죠. 그쵸? 네. 이런 거의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가난한 이들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본인도 이제 소박한 생활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다고 해요. 이런 거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교황이라는 것이 그래도 높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교황 즉위 의전 차량으로 값비싼 방탄차 대신 작은 소형차를 이용하고 공식 석상에서도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견지했고, 이러한 진정성 있는 행보에 세계인들이 감동했고, 가톨릭 교회는 침체기를 딛고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란시스코 효과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많은 이들이 그의 메시지에 공감하며 교회로 돌아왔고, 2013년 말 미국 시사주간 타임즈는 올해의 인물로 그를 선정하며 프란시스코 교황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교회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이제 유명한 인물이신 거죠. 그래서 보면 교회 개혁과 이제 내적 쇄신으로 열심히 이제 또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부의 개혁과 쇄신에도 과감한 추진력을 보였는데, 기타 교황청의 복잡한 기구와 관행을 정비하기 시작했고, 교황 즉위 때 관례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던 특별 보너스를 폐지하고 추기경들에게 제공되던 금융 수단도 없애고, 박희탄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4년 교황청 경제평의회를 신설하고 20년 11월에는 교황청 국무원 자산관리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부패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실제로 1150억대의 부동산 비리 의혹에 연루된 조반니 안젤로 배추 추기경을 해임하고 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등 부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였다. 와, 이거 인사이드에서 반발이 좀 심했을 것 같은데, 그쵸? 이런 것까지 감행하려고 했으면은 인사이드에서 되게 반발이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걸 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하셨고, 그리고 또 가톨릭 쇄신을 위하여 교리적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였습니다.
교회는 전 인류의 일치를 위한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 안에 교회가 성소수자와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까지 모두 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연장선에는 2023 말에는 로마 교황청이 동성 커플에 대한 사제의 축복을 허용한다는 역사적인 방침을 발표하게 이르렀다. 이 결정은 가톨릭 교회의 중대한 변화로 평가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정통교리를 중시하는 일부 세력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교황은 또한 여성과 평신도의 교회 내 역할을 대폭 강화시키는 개혁을 진행했다. 2020년 교황청 국무원의 최초로 여성 차관급 인사 프란체스카 디조바니 임명한 데 이어 3년에는 세계주교 시노드 세계 주교 대의원회 사상 처음으로 여성과 평신도에게도 표결권을 부여했고, 2025년 1월에는 교황청 고위 부서의 장관직에 처음으로 수녀, 이분 이름은 시모나 브람빌라 수녀를 발탁하였다. 2022년에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조직을 개편하여 현대 과학과 윤리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재정립하고 성직자의 성범죄를 전담하는 엄중 처리할 규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성직자 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여기서 저는 이게 조금 그러네. 이게 동성 커플에 대한 사제 축복을 허용한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동성은 죄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명확히 알고 있어요. 동성은 죄다 라고 명백하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시대가 변화되니까 시대 변화에 맞춰서 바꾸자. 시대 흐름에 맞춰서 바꾸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잠시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죄다라고 못 박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함락돼 버렸죠. 왜? 동성애와 그런 죄들이 난무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벌이 내려진 나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제의 축복을 허용한다? 사람들마다 다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교회 개혁 조치들은 가톨릭 교회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한편, 시대의 변화 민감하게 응답하는 열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다만 급진적인 개혁 드라이브는 교회 내부 보수 성향 인사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실제 프란시스코 교황 재위 기간 내내 교황청 기득권 세력과 일부 전통주의 가톨릭 신자들은 그의 개혁과 변화의 우려를 표명하거나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초대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흔들림 없이 교회 세신을 이끌어왔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가르침, 그쵸? 초대교회의 가르침,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든 자산을 교회와 함께 사용하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초대교회가 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초대교회의 초기의 모습은 이 모든 본인들의 재산과 가지고 이 같이 나눠요. 서로가 어떠한 그게 있던지 간에. 그러면서 서로 기도와 서로의 필요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과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를 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게 하도 오래된 거라고 잘 안 나네요. 아무튼 넘어가서 이제 난민, 이주민에 대한 문제 노력도 했습니다. 스스로 이주민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난민과 이주민 문제에 깊은 연민과 관심을 가져왔고, 부친과 조부모가 이탈리아를 떠나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이민자였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주민이 겪는 차별과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감한 것이 이러한 공감의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 후 첫 교황청 사목 행정지로 유럽 난민들의 주요 경유지인 이탈리아 남단의 람페두사 섬을 선택하여 2013년 7월 그곳에서 미사를 했다고 합니다. 바다를 건너다가 목숨을 잃은 아프리카 난민들을 추모하고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방문에 그는 타인의 비극에 눈 감는 무관심에 빠지지 말라라고 호소하며 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야 된다고 강조했죠.
난민 보호에 대해 그의 열정은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2016년 한 특별 미사에서 예수님도 난민이라며 언급하여 전 세계 난민과 빈곤층 6천여 명을 바티칸으로 초대해 함께 미사를 드리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의 처참한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여러 차례 난민 수용소와 이주민 집결지를 방문했고 난민을 배척하는 사회 분위기를 경계하며 각국 지도자들에게 포용과 연대를 거듭 촉구했고 2019년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장벽을 세워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는 한 정책에 대해서 담장을 쌓는 사람은 결국 그 담장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난민 막는 장벽의 비인도성을 심하게 비탄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한 사람의 고통 앞에서는 중립을 지킬 수 없다라는 신념으로 분쟁과 박해를 피해 떠도는 난민들에게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역설했다. 난민 문제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은 전 세계에 큰 이름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난민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쳤다. 근데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유럽은 지금 난민 때문에 골치 아프죠. 그죠? 유럽은 지금 난민 때문에 골치 많이 썩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난민들 때문에, 그러니까 난민들 때문에 자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엉뚱한 시츄에이션이 지금 돼서 너무 많은 난민들이 몰려오니까 자국민들이 힘들어지는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나라들에 니네들 다시 돌아가라 하는데 난민들이 다시 돌아가겠냐고요. 안 돌아가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받아준 거는 고맙지만 내가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겠느냐, 안 돌아가는 게 문제가 또 되고 있어요. 지금 유럽 쪽에서는 그게 지금 참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황병이란다. 말도 꼬인다. 환경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에도 이제 많이 하셨는데 창조 질서의 보존과 기후위기 대응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핵심 과제로 부각시켰으며 2015년 기후변화에 관한 역사적인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발표하며 우리의 공동의 집인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환기시켰다고 하며 문헌에서 교황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특히 빈곤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환경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와 연결되어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가장 취약한 이들을 돕는 것을 강조했고 과학계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탄소 배출 감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지지했고 같은 해 12월 체결된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 앞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 정의를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지속적으로 기후 위기의 도덕적 문제성을 역설하며 환경 파괴의 근본 원인으로 인간의 탐욕과 기술 만능주의를 지목했고 2015년 남미 순방 중에는 현대사회의 물질 만능 풍조를 경계하며 물씬 숭배는 악마의 배설물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탐욕에 기발한 개발주의를 비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환경보호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인식하고 전 세계 신자들에게 일상의 생태적 회심을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가톨릭 교회는 환경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종교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프란시스코 대왕을 녹색 교황 생태운동의 도덕적 지도자로 부르게 되었다. 특히 2020년 대들어 기후 이상 현상과 자연재해가 빈번하자 교황은 2024년 회칙 하나님을 찬양하라를 추가로 발표하여 각국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하고 보다 긴급한 행동을 촉구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거에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신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이제 국제적 영향력과 평가를 보면 재임 기간 동안 프란시스코 교황은 종교 지도자의 범주를 넘어 국제 외교와 평화 증진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여러 개 하시잖아요. 빈곤층 문제를 위해서라든지 경제적으로 그런 시스템적인 거 문제도 해라. 난민적인 것도 받아줘야 된다. 그러면서 장벽을 지는 트럼프에게도 뭐라고 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온난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역설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보면은 지구촌 곳곳의 분쟁과 갈등 현장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평화의 사도로 역할을 하고 재위 10년 동안 무려 60개국을 방문하며 전쟁과 폭력이 아닌 대화와 화해를 촉구하고 2014년에는 미국과 쿠바 사이의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의 중재자로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2017년 미얀마에서 로힝야족 박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현지를 찾아 소수민족의 고통에 연대하여 평화 행보를 보였다. 2014년 바티칸 발음도 어렵다. 바티칸 정원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를 초청해 함께 평화를 교환하는 기도회를 연 일은 종교를 초월한 화해의 노력의 상징적인 장면이 되는데 지금 또 전쟁하고 있죠. 2021년에는 교황으로서는 최초로 이라크를 방문해 극단주의 테러로 피해 입은 주민들을 위로했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매일같이 전쟁 종식을 호소하며 교황청 차원의 외교적 해결을 노력 전개했다. 2013년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민간인 학살 중단과 휴전을 촉구하며 분쟁 당사자들과 국제사회에 큰 방향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도덕적 권위와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감화를 주었고 재임 기간 동안 가톨릭 교회의 위상 또한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타임지가 그를 올해의 인물로 뽑은 것을 비롯해 경제지 포춘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1위로 뽑았고 CNN은 여론조사에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현대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80%, 전 세계 언론은 그의 말과 행보를 실시간으로 비중 있게 보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교황의 파격적인 변화 노력은 기존의 보수적 가톨릭 진영에서는 불안 요인이 되기도 했다. 가디언지는 프란치스코를 두고 빈곤이나 질병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급진적으로 진보적이지만 교리 해석에 있어서는 비교적 온건한 보수라고 표현하며 그가 양진영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음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결정, 이를테면 이혼, 재혼, 가톨릭 신자의 영성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나 정통 라틴 전례 미사의 제한, 동성 커플에 대한 긍정적 태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수적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전통주의 가톨릭 신자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2018년에는 보수 성향의 이탈리아 대주교가 공개한 서한을 통해 교황이 몇몇 성직자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며 그를 은폐 공모자로 비난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교황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고 분열과 파괴를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침묵으로 대응할 뿐이라며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수행해 나갔다라고 하죠.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교황이 끝내 여성 사제 서품을 불허하고 교회의 핵심 교리를 유지한 데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이처럼 프란시스코 교황에 대한 평가는 진보와 보수 양측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났지만 대체로 그는 현대 카톨릭 교회를 보다 겸손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로 변화시킨 지도자로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사이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좀 더 이렇게 중심을 맞추신 분, 그러니까 뭐 완전 극좌가 아닌 중심점에 있었던 그런 교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생각보다 기네요. 그래서 이제 재위 10년을 맞은 인터뷰에서 앞서 인류에게 전하고픈 희망을 한 단위로 요약해달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평화라고 이제 대답하셨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도 평화였습니다. 부활절 다음날 2025년 4월 21일 향년 88세로 선정하셨으며 전 세계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울고 웃던 세계인의 교황, 빛나는 삶과 업적을 기리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의 생애 전반에 걸친 가르침과 행동은 앞으로도 교회와 인류 사회에 두고두고 큰 울림과 지침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선정하실 때까지도 평범한 이제 관에 들어가셨고 이제 평범한 돌판, 석판 하셔서 다른 교황과는 다른 유언을 남기시면서 그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교황이셨던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좋은 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촌놈 월터의 뉴스. 뉴욕 촌놈 월터의